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이 세 친구들과 함께 언쟁하였던 욥의 마지막 발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욥의 의로운 삶으로 인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행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지금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아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욥은 자신에게 몰려왔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허덕였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도 처음에는 새 친구들을 향한 호소였지만 점점 호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9장부터 31장의 욥의 발언은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무죄를 청중이나 재판관에게 입증하기 위한 법정 용어로 따지면 최후 변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전에 공동체 안에서 욥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렸던 번영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모든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으로 걸어 다녔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았고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만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2절 이하에서는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를 건지고 망하게 된 자나 과부를 돕고 맹인의 눈으로 다리 젖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으며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 주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다시 빼앗아 나누었던 것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계속되는 욥이 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욥은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그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비슷하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런 말은 앞선장 22장 5절부터 9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비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빈궁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엘리바스가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을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자신의 날을 장구하게 하실 것이며 18절에 따르면 자신의 날을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도 말하듯 자신은 물로 뻗어가는 뿌리처럼 이슬을 머금은 가지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또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마치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욥은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21절부터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말은 이슬과 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젖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고 욥의 말은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라고 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쁨만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고 애곡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슬픔과 고통에도 함께 참여하여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세 친구들에게서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한 선함들을 강조해야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최후 변론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욥이 한 모든 말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또 거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론을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구할 수 없음을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욥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29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번영이,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들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부요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객관화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성도가 어둠 속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지혜와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모든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번영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고통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중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 중에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득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이만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가져가면 엄청 혼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들고 나아오기를 머뭇머뭇 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문제들을 우리의 두 손 가득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고 애쓸수록 꼬인 매듭은 더 꼬이듯이 결국 더더욱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을 떠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겸손함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겸손한 욥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겸손함이란 내가 잘하는 것을 다 숨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겸손함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겸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욥의 모든 말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두 손 가득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겸손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손에는 매일매일 문제가 차고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문제의 주인도 주님이심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올 때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두 손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걷어가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 위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들의 위로자요 그들의 치유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모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평화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재난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505에서 506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어 주님께 드릴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수유동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넘치게 흐르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